우리 약 교우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2019년 4개월 동안 성경 일독을 우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요 사이는 이제 선지서들을 쭉 공부하고 있는데 쭉 읽어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 누가 그 선지자들 중에 좀 가장 이 손으로 이렇게 꼽을 만한 선지자라고 하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이렇게 뭐 제목을 낙심을 이겨낸 엘리야에게서 배운다 이렇게 제목을 띄워놓고 이런 우문현답을 이렇게 제가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참 질문을 해도 우습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서 듣고 계신데 그렇죠? 누구예요? 이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왜 그런가? 아니 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무엘 선지자를 선지자의 첫 선지자라고 그렇게 꼽습니다. 마지막 사사하면서 첫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시작으로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지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서 엘리야를 선지자, 구약 선지자의 대표로 꼽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셔서 그의 형체가 변화된 그와 같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변화산상의 사건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의 제자 중에서 특별히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가셔서 호련히 그의 몸이 변화됩니다. 광채가 나고 그럴 때에 두 구약의 인물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예수님의 이 변화산상에서 그의 몸이 부활해 이 사람의 몸을 완전히 벗고 하나님의 그와 같은 빛난 형체로 변화될 때에 왜 이 모세와 엘리야가 수많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느냐 하면 옛 언약인 구약을 대표하는 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자주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가 구약,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옛 언약,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언약의 그 이야기를 이 구약을 이야기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대표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로는 엘리야가 등장한 겁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변화산상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누구인가 엘리야라 이렇게 자연스럽게 답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수많은 선지자들 중에 대표가 될 수 있는 엘리야.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 엘리야를 이야기할 때 선지자 중에 불의 선지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은 그 전에 보이던 엘리야에 대한 우리의 이미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과 너무나 다른 그런 영적 침체와 낙심과 절망과 또 아주 우리가 볼 때는 상당히 실망스러운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보이기가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9장 본문과 또 그 앞에 18장을 배경을 조금 우리가 터치하면서 그리고 또 19장 8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몇 구절을 더 우리들이 읽어가면서 낙심을 이겨낸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인가? 이 선지자 중에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그의 삶에 깊은 낙심과 절망의 시간을 가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여러분이나 저는 엘리야 같은 이와 같은 위대한 신앙인도 낙심과 절망과 영적인 침체 가운데 들어갔다고 할 때에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될 수 있고 우리에게도 이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많은 경우에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면서 찾아옵니다. 영적 이와 같은 공격이 우리에게 자주 있게 됩니다. 이러한
영적 도전 가운데 우리가 엘리야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러면 첫째 질문입니다. 이 엘리야가 왜 이렇게 낙심했는가? 여러분 성경을 이 내용을 좀 아시고 성경을 함께 읽어 가시는 분들은 이 엘리야에 대한 내용을 좀 기억하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19장 읽었습니다.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장이 몇 장이죠? 또 우문현답이에요? 몇 장이에요? 18장. 19장 앞장 몇 장이에요? 18장. 18장에 엘리야의 얘기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합니다. 누구가 참 하나님인가? 그런데 어떻게 되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번제물이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그 도랑 주위에 있던 물까지 완전히 핥아버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그가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 다 기손내가에 데려가서 전부 살육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능력, 불의 선지자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이와 같은 이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에 가장 어두웠던 그때의 빛이 밝게 빛나듯이 하나님의 불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영광을 그렇게 힘있게 나타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런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있었던 가뭄이 이제 곧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셔서 이 가뭄이 이제 곧 거칠 것입니다. 아합 왕에게 통보하고 그리고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엎드려서 무릎에 얼굴을 박고서 그렇게 기도해요. 몇 번 기도하죠? 7번 기도합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스라엘 지역을 쭉 갔을 때 성지순례를 갔을 때 실제 갈멜산 그 엘리야가 기도했던 그 곳을 올라가 봤어요. 그리고 기손 넷가라고 하는 곳을 또 쭉 내려다보는데 이 갈멜산은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원에게 보냅니다. 구름이 보이냐? 안 보이는데요. 7번째 갔더니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납니다. 그때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곧 비가 큰 비가 내릴 테니까 빨리 마차를 타고서 내려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으로 비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아합 왕이 탄 마차 앞서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그가 앞서서 달려갑니다. 무슨 뭐 마라톤 선수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이와 같은 위대한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그 이름을 위하여서 멋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바로 그 내용이 18장에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9장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아합으로부터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간악한 악한 이 왕후가 듣고서 사자를 보냅니다. 신하를 보내서 이 엘리야에게 얘기해라. 네가 죽인 그 850명 그 선지자들처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내일 요 시간 전에 너도 똑같은 신세가 될 테니까 그렇게 알라. 그런 공갈을 협박을 사신을 통해서 보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앞에 18장에 나왔던 그 엘리야의 그 멋진 그 능력에 담대한 그런 모습과 전혀 180도 바뀌어진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목숨을 간직하기 위하여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유다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에서 자기 사원을 두고서 다시 걸어서 유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 밑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지쳤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너무 다르잖아요. 이 엘리야가 18장에 보여준 엘리야고 이 19장에 나오는 엘리야고 전혀 딴 사람 같아요.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는가? 그런데 실제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할 때는 정말 뭐 세상을 다 지고 갈 만한 그와 같은 아주 담대함으로 그렇게 사역하고 열심히 주님 앞에 충성하고 나의 모든 힘이 다 지날 정도로 충성하면서 그렇게 봉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다가 어떤 한순간에 엘리야처럼 우리도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다른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 왜 엘리야가 이런 영적 침체와 낙심한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면 그 원인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하여 이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8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함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함께 대결하면서 그가 보통 심정으로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거 나도 이 자리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그 사역 감당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백성들에게 저 바알 선지자 아무도 못 도망가게 잡으라. 그리고서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합니까? 다 그들을 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을 칼로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이 그에게 임해서 마차 앞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막 성령 충만으로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도 실제 그의 육체는 이제 고갈될 대로 고갈되고 탈진할 대로 탈진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혼만 존재하는 그와 같은 인생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영혼과 육체를 함께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만드신 작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엘리야의 낙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침체와 이에 낭망되는 이 절망적인 그 상황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으로 탈진할 때 너무 우리들이 지쳐버리면 이런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의 모든 것과 전 인격적으로 함께 우리들이 움직이기 때문에 함께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적인 이유는 육체적인 탈진입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이 엘리야의 정신적인 탈진,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갈되는 되어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이세벨이 그에게 어떻게 사신을 보냈어요. 아니,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면은 내일 이 시간 전에 너도 죽는다? 그러려면 뭐 사신을 왜 보내요? 자객을 보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쥐도 새도 모르게 그냥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일 형편이 아닙니다. 바알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백성들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다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여호와다. 이 고백을 했어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를 죽였다 그러면 완전히 밀란이 나는 겁니다. 아합과 이세벨 다 그대로 함께 죽는 것이죠. 괜히 공갈 때리는 거예요.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엘리야가 정신적으로 심령이 너무 탈진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못 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사신이 와서 그러면 그래? 가서 이야기해. 한번 나를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고 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움직이는데 누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생명, 내 머리털 하나 누가 만질 수 없어. 가서 이야기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기 보면 그 형편을 보고 그랬어요. 그 상황을 보고 지금 엘리야가 도망하는 겁니다. 왜요?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지쳐 있으면 모든 것에 대한 사고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 지금 이세벨이 사신을 보냈으면 이거는 괜히 허풍 떠는 거구나.
바로 알 수 있을 만한 정황이고 전체적인 상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신적인 탈진이 이 심령의 깊은 고단함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거기에 바른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엘리야의 낙심의 이유, 마지막 이유는 그가 영적으로 탈진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탈진해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기도의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이 앞에 엘리야의 사역의 기록을 모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고 선지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입니다. 아합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때도 좋은 이야기 아니죠. 앞으로 3년 하나님께서 우르를 내리지 아니한다. 아이 그거 누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가서 합니다. 그리고서 해놓고서 이게 좀 후환이 두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3년의 그 기근을 지내게 하십니다. 그 모든 과정도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합니다. 다시 갈멜산에서 이 종교적인 그와 같은 정화를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과 같은 악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에 그가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가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아합에게 하나님의 하실 것 같은 일들을 선포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19장에 보면 그가 왜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영적인 면에서 지금 건강하지 못하고 내가 고갈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뭐냐면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음성에 내가 예민해 있는가 그걸 보면 압니다. 영적으로 탈진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다른 부분에 더 예민해집니다.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거야? 그거 신경 써요. 환경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지? 오늘 본문에 보면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그 전에 항상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였어요. 그 기록이 계속 나오다가 19장에만 이상하게 이세벨의 얘기를 듣고 그것도 사신을 통해서 한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바로 즉각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탈진해 있는 그 증후군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거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들이 오늘 영적 상태를 알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내가 요 사이 예배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설교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포하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내 삶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니면 말씀은 듣는데 그냥 뭐 왕왕왕왕 듣는 게 하나도 들리는 것이 없고 내 심령의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탈진해 있거나 건강치 못한 친구.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엘리야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 침체와 절망과 낙심의 자리로 빠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낙심에 지지 아니하고 낙심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어요? 낙심을 이겨낸 엘리야에게서 배운다. 그런데 사실 엘리야가 낙심을 이긴 게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로 하여금 그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할 때, 어떤 일로 인하여 우리들이 가슴 답답해하면서 영적으로 깊은 침체에 들어갈 때
그럴 때 야, 너 왜 그 모양이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그 형편과 처지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낙심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어두운 그 자리에서 세워서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를 낙심해서 절망해서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의 그와 같은 어두운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켜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낙심을 이겨내게 하셨느냐? 육체적으로 탈진한 엘리야에게는 1차적으로 육체에게 필요한 이 탈진한 아주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 엘리야를 그의 육체 힘을 주기 위해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오늘 본문에 나오죠.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엘리야가 그랬어요.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얼마나 엘리야가 육체적으로 고갈되고 지쳤냐면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만져 두드립니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냥 너무 탈진했으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보니까 머리맡에 야 이게 웬일로 숯불에 구운 떡하고 물이 한 병이 있는 거예요. 뭐 너무 탈진했으니까 마셨어요. 마시고 벌떡 일어난 게 아니라 또 지쳐있으니까 또 잡니다. 그 다음에 보면 또 다시 천사가 또 와서 또 그를 어루만지고 또 일으킵니다. 왜요? 지금 엘리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육체적으로 고갈되어 있는 이 엘리야에게 일단은 육체의 힘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너무 무시하고 또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믿음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신 건강적인 관리를 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의 탈진과 고갈이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이 있었던 엘리야를 천사를 통하여 그를 먹이시고 그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 낙심을 엘리야가 낙심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엘리야의 심령에 세미한 소리, 세미한 음성을 통하여서 그를 치유하시는 그 같은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 그 다음 내용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 8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이제 육체의 일단 그 피곤함, 탈진함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를 고치시고 치유하신 다음에 그리고 그 먹은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40주야를 걸어서 그래서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호렙산 굴에 들어가 있는 이 엘리야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회복이 무엇이냐면 그의 지금 상한 심령, 그의 이제는 나 혼자밖에 없다. 내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해도 이거 뭐 되는 게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에 빠져 있는 이 엘리야의 심령을 고치시는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좀 내용이 길지만 천천히 한번 우리 12절부터 14절 함께 읽어 나갑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 지금 엘리야의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대답하는 그 대답을 들어보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특별한 열심, 정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선지자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주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다 배교할 때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로서 여기 보면 특별히 열심히 유별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나는 할 거 다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사람이 이제 곧 날 죽이겠다고 해서 내가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야 됩니까? 그의 심령이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그 모든 손길에 대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지금 넘어져 있는 겁니다. 심령이 깊이 상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은 엘리야는 이 전체적인 이 말씀의 앞뒤를 보시면 아마 그의 마음이 이랬던 것 같아요. 이제 갈멜산에서 이렇게 큰 하나님의 불의 기적을 체험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큰 비를 내리셔서 3년 6개월의 가뭄이 완전히 제해졌다고 한다면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 선지자여, 우리가 범죄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모르고 당신의 이 하나님의 그 당신에게 주어진 그 능력,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들이 소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바알의 모든 신상을 깨뜨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그렇게 우리 이스라엘의 새로운 부흥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키겠다. 막 이런 스토리로 나가면 이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주님 앞에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한 것에 대한 열매가 있을 텐데 이게 설상가상으로 지금 그 힘든 일이 끝났는데 이제 또 턱하니 이제 날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겨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말씀 앞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에 있던 그를 끄집어내셔서 하나님께서 큰 이상한 자연의 이적을 먼저 행하십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바위가 깨진 그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갑자기 바위가 깨지는 막 바람과 강풍이 붑니다. 근데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나 보다. 아무 일도 없어요. 지진이 막 일어나요. 지진이. 이게 뭐야? 이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는가? 아무런 일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이게 도대체 이 광야에 이 산에 무슨 일인가? 아무 일도 없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세미한 소리가, 세미한 음성이라 그래요. 아주 조용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찾아옵니다. 왜 이와 같은 하나님, 그냥 호렙산에 온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왜 이래, 왜 실망하고 왜 이렇게 있느냐, 이렇게 바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상한 자연의 현상을 보여주신 다음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그렇게 찾아오셨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심령과 마음이 상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정신적으로 너무 핍절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방법은 바로 조용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장소와 그 자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너무나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깊은 좌절과 또 실망감과 또한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그럴 때 어떤 사람은 막 더 그냥 무언가 하나님의 막 특별하신 어떠한 증거를 얻기 위해서
바람이 부는 막 바위가 깨지는 막 지진이 일어나는 불과 같은 이런 것을 사모하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으시고 만드셔야 돼요. 그때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그분의 그 소리로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지십니다. 우리의 가란 심령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심령이 치유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으로 그의 영혼을 치유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다음 15절 16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베 물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되게 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지쳐 있었던 그의 육체를 먼저 회복시키시고 그의 상한 마음,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결과가 뭡니까? 그런 그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조용한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같은 이와 같은 불의 특별한 이런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갈멜산에서 로뎀나무 아래로 순식간으로 떨어집니다. 엘리야를 지으신 하나님 그의 성품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으로 그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에요? 사명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그의 영혼을 다시 한번 힘있게 세우는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의 삶이 어두운 그와 같은 상황에 들어갈 때에 다른 것을 우리들은 붙잡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살게 하시며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한 하나님의 그 비전과 사명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일어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면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야의 그 사역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부르고 내가 너를 통하여 영광을 거두는 그 하나님의 섭리의 가장 중요한 파트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엘리야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아니하고 승천하죠. 예, 불병거를 타고 승천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어떻게 하죠? 예, 그의 선지자직을 이제 인계합니다. 이 엘리사는 나중에 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실제 엘리야, 이 스승이었던 엘리야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을 그의 삶에 행하는 것이 선지서에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엘리야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의 사역으로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 땅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 내가 하는 사역,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손들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신앙을 어떻게 계승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민교회가 지금 교회의 세태기를 경험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펠로십 재단을 위해서 우리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과 우리에게 주신 이 중요한 복음이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 더 능력 있게 흘러가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자녀 세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와 부흥이 다음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사명 감당하는 것이 엘리야에게 주신 놀라운 사명의 삶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얻은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주위에 있었던
아람이라고 하는 그 당시의 강대국가, 그리고 이스라엘에 누구를 왕을 세워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 엘리야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왕을 세우는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과 형편으로 어려워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호흡하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사명을 우리들이 깨닫게 되면 어떠한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귀찮고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이고 모든 것이 다 그냥 힘들어서 손을 놓고 싶은 것입니다. 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습니까? 적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그의 생명을 죽이시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신 것이 이렇게 시시하게 그냥 오늘 살아가면서 이민의 삶 가운데 그냥 하루하루 지내면서 살다가 그냥 주님 앞에 서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한 주간, 한 달을 살더라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게 하는 하나님 원하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붙잡을 때,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붙잡을 때 어떠한 자리에서도, 어떠한 형편에서도, 어떠한 절망과 낙심의 자리에서, 영적 침체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하나님은 지친 자, 낙심한 자, 절망하고 있는 자를 찾아오셔서 그를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치유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어떠한 우리의 형편에서도 우리의 사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주위의 환경, 여러분의 건강 상태, 그 무엇을 보지 마십시오. 오늘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나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냐는 사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에게 질문하셨던 그 질문으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러고 있느냐? 왜 낙심하느냐? 왜 절망하느냐?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의 초청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